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귀한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좀 더 잘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멋모르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 한평생을 살아가노라 하면은 별별 일을 다 겪죠. 말 못할 일을 또 많이 겪습니다. 누구나 평탄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살기를 기대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슬픔, 고생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일생은 낱낱이 기록하면 책이 되겠죠. 예. 저는 그래서 목사로서 어떤 사람의 일생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뭐 어릴 때 가르치는 애들도 지금 뭐 40대가 되고 50이 다 돼가는데 야 어떻게 사나 궁금함이 많아요. 예. 제 제자가 벌써 손주 본 애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릴 때는 위인전을 많이 읽었고 지금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신앙 간증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즐겨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한 20몇 년째 국민일보라는 신문을 매일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역경의 열매라는 코너가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간증이 뭐 한 달 정도 계속 실리는 그게 계속 보는데 저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아주 꼼꼼하게 읽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그 어린이 구호단체 회장인 조명환 장로님의 간증을 잊을 수 없어요. 이분인데요. 어린 시절 항상 공부를 꼴찌했어요. 집도 아주 가난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미국 유학을 갔고 유학 가서는 공부를 너무 못해서 퇴학당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생명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뭐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도 졸업하고 그리고 건국대학교 교수로서 에이즈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예요.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학자예요. 자, 근데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밥도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뭐 초록우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호단체와 연결을 시켜줘서 후원 아동을 됐어요. 후원받는 아동이 되어서 미국에 있는 에드나 넬슨이라는 한 여인으로부터 매달 $15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뭐 하다 보면은 한 달에 뭐 3만 원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 에드나라는 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45세 때까지 이 사람이 45살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달 15달러와 정성껏 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끝에는 항상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이 소녀는 그 15달러로 지금 돈으로 치면 2만 원 되잖아요. 학용품도 사고 옷도 사고 배를 골지도 않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오는 편지가 영어니까 그걸 읽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쓰려면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러면서 언제나 너의 꿈이 뭐냐 하고 물어봤는데 소방관이 꿈입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너는 세계적인 소방관이 될 거야. 나중에 꿈이 바뀌어서 운동선수가 되겠다니까 그래, 기도해 줄게. 너는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될 거야 하고 언제나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나중에 이분이 대학 교수가 됐잖아요. 근데 미국에 유학 중에 같은 미국에 있으니까 당연히 가서 인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로 안 만나주는 거예요. 오지 마라. 절대로 만나지, 오실 필요 없고 공부나 해라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가 되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저 할머니가 98세가 된 거예요. 이야, 이 얼굴도 한번 못 보고 돌아가실 것 같다 해서 신뢰를 무릅쓰고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네브래스카주라는 곳에 세인트 폴의 그 에드나 어머니 집에 딱 차를 타고 가서 탔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서 차 안에서 푹 울었어요. 왜냐? 너무 집이 초라한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보다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 가슴을 추스르고 문을 두드렸더니 함께 살고 있는 여동생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온 아들 명환이라고, 어머니라 불렀거든요. 깜짝 놀라서 거실 소파에 잠깐 기다리라고 2층에 있는데 모시고 내려오겠다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2시간 걸려요. 2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데 나를 안 만나고 싶어 하는가? 별별 생각 다 했지만은 2시간이 지나고 저때 처음 만났던 모습인데요. 98세 노인이니까 침대에만 누워 있으니까 그 불편한 몸으로 처음 오는 아들을 보겠다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내려오느라고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꼭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 조명한 박사가 말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두보를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무 연고도 없는 저를 그토록 오랫동안 변함없이 사랑하셨나요? 그랬더니 그때 어머니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너에게 준 사랑은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조명한 박사가 말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해 준 에드나 어머니가 그래도 상당한 부자일 줄 알았다. 근데 에드나 엄마는 나보다 더 가난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평생 가난한 시골에서 사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직업은 동네 마트의 점원이었습니다. 에드나의 사랑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한 조명한 박사가 세계적인 구호단체인 월드비전 회장이 되어서 자신이 후원 아동이었던 것처럼 전 세계 어린이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지요. 이 에드나 성도님의 사랑과 헌신, 조 장로님의 섬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 성도가 실천해야 될 선하고 아름다운 감사와 섬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막막하다, 외롭다는 사람은 허다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집은 있는데 잠을 잘 못 자는 사람, 음식은 있지만 잘 못 먹는 사람, 가질 만큼 가졌고 건강한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시면서 성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살이에는 반드시 뭡니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새로운 걸 보았습니다. 순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나 기뻐할 수 있지. 그죠? 그런데 그 기뻐한 다음에는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그 기쁨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기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일주일, 한 달만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항상 범사에 말이죠. 성경 말씀대로라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3년 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 이렇든 저렇든 지금처럼 이렇게 살게 된 원인과 결과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직장 가고 결혼해서 자녀 낳아 기르고 그리고 늙어가고 병들어서 세상 떠나는 거. 인간의 생로병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처음에 이 세상에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에는 에덴 동산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살게 했어요. 그 낙원에는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어떤 뭐 질병이나 상처나 다치는 것도 없고 근심이나 죽음도 없는 아무 두려움이나 부족함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지상 낙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토록 좋았던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왜죠? 죄를 지죠.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그 허물과 죄 때문에 교만과 욕심에 미혹되어 그만 낙원에서 쫓기다 버렸어요. 그러자 즉시 인간에게 없던 것이 생겨나는데 그게 뭡니까? 두려움, 원망, 미움, 죽음과 함께 여러 가지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코가 먹먹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의 증상들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근심, 불평, 고독과 슬픔. 이게 생겨나 버렸단 말이죠.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람이 동물과 개나 소나 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아름다운 고결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결과 사람들은 자기 몸만 위해 살게 되었어요. 먹고 입고 운동하고 자기 신체를 가꾸는 여기에 인생을 다 써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영혼, 육인데 이 육체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과 영이 교통해야 되는데 인간의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류의 역사는 참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마 옛날 영화 보면은 막 갑자기 막 나쁜 놈들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사르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죠. 막 사람들 끌고 가서 노예로 삼고 막 이런 약탈 경제. 옛날 고대 사회가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과 약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과 학대.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 때 여러분 양반상놈 있었잖아요. 천민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신분을 정해놓고 지금도 인도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이 네 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절대로 그 신분을 못 벗어나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힘 센 자와 힘 없는 자가 너무 차별이 심하고 학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학교마다 학교 폭력이 있고 말이죠. 직장인은 갑질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이런 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그런 뭐 착취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그래야 합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죠. 쾌락과 욕망 추구를 위해서 죄와 불법을 스승치 않고 범하는 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한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아도 참된 만족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수고와 슬픔, 결국 생로병사라고 하는 허무감이 가득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출세했다, 돈 많이 벌었다 뭐 해도 본래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누려야 될 존귀와 영광과 축복에 한참 모자랍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당장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과는 부작용이 많고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어리석고 불완전함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마음껏 펑펑 쓰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정전이 수시로 됐습니다. 전기가 모자라니까. 지금은 이게 핵 연료로 이렇게 전기를 마음껏 쓰는 나라가 됐지만은 그러나 그 핵 연료의 폐기물이 방사능이고 잘못 사고 나면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지금 옛날에 방사능 누출 사고 났던 러시아의 체르노빌 근처에는요 이상한 기형 동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뭐 마음껏 이용하고 다니는 자동차도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지만 배기가스가 나서 환경오염이 되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참 슬픈 일이죠. 이 세상은 이처럼 참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매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과연 이 세상 어디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곳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사람들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본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죽는다고 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람의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은 평생 뭐 70, 80, 90을 사는 것 같아도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사람은 스스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해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내 속에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우울해집니다. 슬퍼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질 때 많이 외로워하고 사람들은 허무감에 빠지다. 응? 저녁 노을이 질 때 해 떨어지는 걸 보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저 한강뷰가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창문으로 강물이 저 흘러가는 거 보면은 기쁘다가 아니고 뭐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은 한강변에 있는 동부 이천동이라든지 그런 약국에 제일 전국에서 수면제가 많이 팔린다. 그런 통계가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반대로 원망과 불평, 끝없는 불만족과 불안한 마음에 시달리며 사는 거죠. 그러면서 나이가 더 사람들에게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 굴종과 가시, 끊임없는 아첨과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그래서 자꾸만 더 좋은 것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네? 며칠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나는 옷을 사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입니다. 평범한 여성인데요. 옷을 그렇게 많이 샀다는 거예요. 수시로 옷 사는 게 재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우연히 이 옷이 이렇게 값싸고 좋은 옷이 만들어지는 게 저 지금 방글라데시라든지 동남아에 그 참 미성년자 옛날에 우리가 그랬듯이 1시간당 시급이 240원 받고 그렇게 하루 14시간, 15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면서 값싼 옷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값싼 옷은 대부분 뭡니까? 천연 섬유가 아니라 석유화에서 뽑아낸 그런 화학 섬유라는 걸 알고 내가 이제 옷을 사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옷을 안 사고 지금 3년째 재활용품을 구해서 입는다든지 친구들에게서 얻어 입으면서 돈도 잘 벌어 나가신대. 그래서 나는 이제 옷을 사지 않는다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옷을 삽니까? 왜 너도 나도 상표에 집착합니까? 그 옷이 얼마나 좋은 질이냐를 따지지 않아요. 고급 상표가 붙어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비교하고 경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 유행, 관행, 전통이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음식도 그렇잖아요. 유행이 있어요. 한때 탕후루가 유행해서 과일을 설탕 녹이 물에 푹 담갔다 꺼낸 게 그게 맛있다고 유행을 하더니 또 대만에서 온 대한 카스테라 저는 그거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은 그런 게 또 유행하고 회오리 감자 해서고 별게 유행하면 그 다 먹어봐야 되니까 한때 허니버터 칩인가 감자 칩이 유명해서 웃도 얹어서 팔고 줄 서서 그잖아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서 하나 구해서 먹었더니 맛은 있더구만요. 예. 그러나 지금은 그 별로 안 찾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유행 같은 이런 게 대단한 것 같아서 너도 나도 따라하지만은 여러분 그 배후에는 악한 영적 존재 마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게 왜 마귀냐?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거냐?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지혜로 이걸 분별해 보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 별것 아닌 일에 열정과 시간을 낭비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내 삶을 흡입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너무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에 시간을 보내는 거죠. 마치 학생이 초, 중, 고등학교 젊은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품을 길러야 되는데 그거 제쳐놓고 엉뚱한 데 게임에 빠져 있고 이러면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점쟁이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예. 목사 숫자보다 몇 배로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치고 굿하고 운세에 얽매이고 그런 것에 열광하는 거죠. 이게 귀신이 하는 아주 고단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육체의 욕망,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죠. 술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술을 마셔야 돼요. 예.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놀아야 되고,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 것이고, 뭐 축구를 좋아하고 골프를 좋아하면 그거에 그냥 빠져 사는 거예요. 그게 나쁩니까? 나쁘지 않죠. 적절하게 하는 건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내 인생을 모든 올인한다? 그게 맞을까요? 부모님 은혜를 잘 몰라요. 하나님 은혜는 더 몰라요. 감사하고 선행을 행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마치 고상한 인생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집을 떠나서 그냥 차에 잠자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차박한다. 그래서 전국에 막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1년, 2년 그냥 차에서만 먹고 자는 게 뭐 대단한 것처럼. 눈이 펑펑 오고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텐트 치고 산에 사는 거 촬영해가지고 그거를 막 멋있게 사람들은 막 박수 쳐주고 그러잖아요. 그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거기에 모든 것이 다인 것처럼 사는 것이 맞을까요? 네, 허망하고 유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다는 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의 비유가 있어요. 어느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기르는데 어느 날 양떼를 몰고 풀을 먹이고 딱 집에 데려와서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어이구 이 한 마리가 없네 하고 99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과 절벽과 가시덤불을 다 뒤지면서 양을 찾도록 찾아다녔다. 왜요? 왜 그렇게 찾아다닐까요? 양은 절대로 스스로 우리 집 찾아왔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집에는 못 찾아오고 반드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나도 우리가 바로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그냥 놔두면 다 지멋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거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아무 유익이 없는 허망한 삶, 소망도 없고 참 기쁨과 감사에 둔감한 그런 죄인의 삶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나 대가가 없어요. 내가 뭘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그 조명환이라는 그 가난한 아이를 미국에 사는 에드나 씨가 아무 걔하고 연고도 없고 걔가 뭐 똑똑한 것도 아니고 공부도 꼴찌 않은 애한테 매달 거의 뭐 40년 가까이를 15달러씩 보내주고 옛날에 15달러면 큰 거 있죠. 큰 돈이었죠. 한때 뭐 환율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리고 편지를 써서 그걸 보내주는 거 이게 뭐예요? 은혜죠. 긍휼이죠.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하루를 살면 이제 죽음에 더 가까워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자유니까 뭐 내 돈 가지고 내가 쓰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만 가하다, 가능하다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인지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근심, 걱정, 미움, 거짓과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은 각자의 자유인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유익이 없고 결국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돼요. 그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네. 지난 목요일이 수능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제가 저녁 때 여기서 한 7시 한 반쯤에 퇴근을 해서 나가는데 여기에 수능 친애들이요, 버스 정차 앞에, 정자 앞에 막 남학생들이 한 10몇 명이 모인데 담배를 피워댔는데, 야, 이거 뭐 꿀뚝 같더라고. 마음껏 내가 속으로, 야, 너희들 그렇게 고생하고 수능 쳤다고 기껏 하는 게 담배 피우는 거냐?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망한 일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 사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죄의 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아주 수준이 있는 신적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신분과 정체성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존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를 자기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영적 질서와 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줬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 인간의 존귀한 신분이 회복해졌다는 것입니다. 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원래 죄를 지어서 스스로 복을 걷어차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죠. 그래서 악을 행하고 정욕을 추구하며 살았던 하나님과는 사실 원수관계였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는 것은 그저 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선물을 우리에게 듬뿍 안겨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또 여기에는 나를 이렇게 구원한 것 외에도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자비와 은총을 오는 여러 세대의 후세들에게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예수 잘 믿으셔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감사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 자녀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사주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돌을 닦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산속에서 또 닦는 사람들 좋은 일이죠.
나쁜 짓 안 하고 돈 닦는 거. 그렇게 해서 진짜를 얻을 수 없어요. 진짜는 예수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식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진리를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우리 속에 쑥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려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심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지옥 갈 형벌이 면제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한없이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귀한 선물입니다. 이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 이걸 여러분 바꿔줬다. 이야, 참 이 진리를 깨달은 성도라야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다른 뭔가를 찾아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우리를 왜 그러면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뭐 노력도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그저 값없이 새로워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그 조명한 장로님이란 분이 여러분 그 신실한 한 성도의 기도와 사랑을 힘입어서 잘 자랐잖아요. 너무 가난했는데 아유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애한테서 그 당시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람 외국에 나갈 수도 없는 시절이었어요. 구호품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미국에서 돈이 와요. 달러가 와요. 편지가 와요. 그래서 이 소년은 어릴 때 다른 애들은 막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는데 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하고 세상이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답장을 쓰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매달 편지가 오니까. 그래서 꿈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뭐 복작되고 먹고 살고 뭐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뭐 잘 먹고 잘 살까 이거 말고 내가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까 이걸 알게 되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못 살지? 원인이 뭐지?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 하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그 감사가 생겨나고 기쁨이 생겨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이죠. 희망이 생기고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한숨 푹푹 쉬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새롭게 살아라. 이 세상에서는 전부 다 원망, 불평, 두려움, 한숨 쉬며 남과 비교하며 억울하고 원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내가 도와줄게. 15달러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키고 하나님 은혜에
생각하면서 드리는 감사는 내가 뭐 좋은 일이 있었거나 뭐 집안이 뭐가 잘 됐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깊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감사를 더 잘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다 은혜죠. 모든 것이 은혜예요. 예? 성도는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좀 나눠볼까요? 예.